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지금 12살 먹은 소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라는 뜻은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을 나타내고 굼,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지 못하던 이 아이가 일어나 앉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일어설 수조차 없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참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주님의 이 음성입니다. 달리다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무너져버린 인생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2절을 볼까요? 2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휘당장이 있었는데 이 휘당장에게는 12살 먹은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휘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휘당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이루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은 10가구 이상만 모이면 휘당을 지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휘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며 가르치며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휘당은 유대인 사이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휘당은 교회와 학교와 재판장에 재판하는 재판소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휘당을 관리하는 휘당장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휘당장을 주님 앞에 이끌었느냐 하면은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휘당장이고 존경을 받는 휘당장이라 하더라도 그 딸이 죽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찌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또 삶을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인생의 비바람이 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찾게 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그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행동, 그의 인격, 그의 사역 하나하나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거의 비슷한 부류들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신흥 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가 이제 그 마음속에 강한 의심이 걷히고 믿음과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에 와닿자 그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러한 존경받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여러분,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길만이 구원의 구원의 길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얼굴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체면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을 믿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교만이 있는 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우리는 또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셨느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음에 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기 몸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시고 또 겸손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또 문제의 해결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곁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야이로 회당장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적막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게 되면은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 여인이 자기의 혈루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야, 너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봐라. 그러면은 나을 것이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뒤로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혈루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자주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것은 끼어서 들어간 이야기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통으로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희당장에게는 믿음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그러나 그 믿음을 그가 갖지를 못하고 있을 때 기적적인 믿음, 정말 병을 고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그가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체험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것은 더욱더 믿음을 키우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헨리 나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급함이 폭력과 파괴와 공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은 억울한 일을 경험한 과부 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기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리가 회복되는 과정,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비로소 그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가는 도중에 그가 혈루병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 길이 바빠요. 1분 1초라도 지금 빨리 가서 내 딸을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일로 인해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으면은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하나님이 가자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35절 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It's over. It's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절망적인데 살아있을 때가 좀 뭔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 이제 죽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야이로가 36절에 보면은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쭉 믿으라. 그런데 이것을 믿음을 그치지 말고 계속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위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서 헌화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더하게 하려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그 울고 있는 그러한 그 시끄러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 앉아서 43절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치료함 받아서 먹을 것을 주니까 또 먹을 것을 받아 먹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절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달리다 굼 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또 아들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린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라고 하는 이 아침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옆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기까지 기다려요. 또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달리다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대하기를